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 나가게 두지 않고 등불이 빛을 보게 하려 내 몸에 등불을 내 눈에 있으면 눈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것 없으면 등불의 빛을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여러분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눈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 혹시 아세요? 네, 눈이 보배다. 그 말씀도 있죠. 혹시 저 말씀 들어보셨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들어보셨어요? 눈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그만큼 눈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담이면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래되어 온 것을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생의 선배들이 눈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그만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속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눈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눈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다. 제목처럼 뭐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내 몸은 등불이 없는 몸이다.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밝음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속담에서는 눈을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찰력, 분별력으로서의 눈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을 보든지 사람을 바라보든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대로 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제대로 보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내 삶에 펼쳐진 상황들도 바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쭉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 저는 이제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는 본문 속에서 이제 흐름대로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론, 본론, 결론, 기성정결을 설교자가 찾아내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설교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어떤 모습, 설교자의 의도대로 본문이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흐름대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흐름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은 속에나 이라 하는 말은 감추어진 곳, 지하실, 그렇게도 또 번역을 하더라고요. 불 켜가지고 지하실에 갖다 놓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말 아래. 요즘은 말이 없죠. 다 키로로 쓰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 있었어요. 한 말짜리 해가지고 큰 나무로 된 통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뒤집어 놓고 그 속에다 불 켜는, 등불 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등불을 켜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하실에다 넣어놓고 말 밑에 넣으려고 등불 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을 켜는 그 자리에 등경 위에 얹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등불을 켜는 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등불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등불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등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등불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아니 조금 전에 내 몸에 등불이 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눈이 있으면, 그리고 그 눈이 시력의 눈이 아니라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있다면,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켜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라도 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눈, 분별력과 통찰력이 정말로 있느냐를 제대로 지금 또 말씀 속에서 묻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제대로 된 등불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등불은 예수님만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등불을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그 이는 들어가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근데 예수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자신이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등불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3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로 오셔서 그 등불의 밝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등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 등불을 자기의 빛으로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11장이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불로 세상에 오셔서 등불을 비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불로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를 등불로 경험한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던 그 사람만이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놀랍게만 여겨요. 놀랍게 여긴 내용이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말 못했는데 말을 하게 되니까 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네. 그것을 보고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의 등불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또 이런 사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힘으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알세불, 귀신에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누구냐면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바알세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불 오신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쫓겨났으면 예수가 말 못하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등불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험을, 테스트를 해요. 또 다른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예수의 등불하고 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등불로 오셨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도 등불로 오셨고, 많은 무리에게도 등불로 오셨고, 그 중에 있는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저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를 고쳤다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등불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등불을 경험한 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등불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등불이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말 못하는 거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은혜를 왜 한 사람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그 사람만 받고 다른 사람은 왜 못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받았겠어요?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놀랍게 여기고 바알세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면은 그들 속에는 자기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누가 바알세불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세불에 자기가 잡혀있는 거예요.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자기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등불의 그 은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등불로 오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빛으로 등불로 오신 그 예수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라 했지만 이 너희가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인 너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나에게 받아들인 그 사람이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등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눈이 성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눈이 나쁜 사람으로 반응한다. 근데 눈이 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을 보면은 헬라어 자체는 눈동자, 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뒤에 이제 가보면 이게 눈동자,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한다는 것을 대부분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하면 이것은 보면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성실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나쁘면 여기는 병든, 악한, 사악한, 나쁜 상태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뭐 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종류인데 눈이 성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반응하더라. 그래서 성한 사람은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여서 등불로 받아들여서 온몸이 밝음을 누리게 되고 나쁜 사람은 온몸이 어둠으로 살더라. 근데 여기서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이 그럼 뭐냐? 이제 그 보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하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35절입니다. 또 35절로 나가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불로 오셨는데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겠어요? 내가 눈이 성한지 나쁜지를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35절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근데 여기 좀 특징이 있죠.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내가 어두운지 밝은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럼 이 내 속에 있는 빛이 뭐길래 눈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눈보다 더 중요한 내 속에 있는 빛을 점검하라고 그래요. 눈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하면 눈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뭐냐? 바로 이게 영적인 눈이다. 그렇게 주석서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눈,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을 때 이 눈은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이 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빛, 바로 예수가 빛이잖아요. 등불이잖아요. 내 속에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그 빛이, 예수의 등불이 내 속에서
빛나고 있는지 어두운지를 보라. 근데 보라는 말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스코페스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주시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 속에 등불로 와 계신 예수가 정말로 밝게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시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밝은 빛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밝음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둠의 삶을 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을 또 보니까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뭐 홀로스,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인체의 몸통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확대하면 뭐냐면은 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전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몸통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전인이라고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은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성을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몸이 밝으냐 어둡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빛, 등불로 오신 예수가 내 속에서 작동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주시해서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몸, 몸통, 이 몸, 우리 몸의 건강, 그래서 볼 수 있고, 또 전인, 영과 혼과 육, 그 다음에 내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내 자신과의 관계의 밝음, 건강함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는 다 다르죠. 그죠? 10명은 그게 너무너무 그 과일도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거기에 안악 자손들, 기도 장비하고 뭐 무기도 철제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누구도 들어가서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0명이 말하죠.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적과 꿀이 흐르고 저 사람들이 말한 거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가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 아무리 어두운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이 강해요? 어둠이 강해요? 빛이 당연히 강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호롱불 켰어요. 남영선 집사님 호롱불 아세요? 경험 안 해보셨죠? 호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석유 넣어가지고 심지를 끼워서 불을 붙이면 거기에 이제 불이 이제 희미하죠. 굉장히 희미해요. 근데 거기서 또 얼마나 끓음이 나오는지 석유를 태우니까.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콧구멍이 새카매. 코 풀면 세수할 때 코 풀면 콧구멍이 새카매. 그래도 뭡니까? 희미해도 어둠이 그 호롱불을 못 이겨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호롱불을 가려도
그 어둠이 호롱불을 못 가려요. 오히려 더 칠흑같이 어둠이 늦을수록 그 호롱불이 밝다는 것이 더 증명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잘 작동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율법교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뭐 율법교사까지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고 바리새인 이야기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식사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그냥 드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깥으로도 말하진 않아요. 속으로 이제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왜 이상히 여겼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식사할 때 되면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씻고 식사에 참여했어요. 왜 그랬을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을 위하여 손발을 안 씻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탁을 배설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 사람이 했겠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나는 초청해서 밥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집 그 점심 식사에 초대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이제 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 이야기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53절 5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지금 초청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발을 안 씻고 이제 식사를 하니까 이제 또 막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니 왜 저 인간이 왜 저러겠냐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속에 깨끗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는 지금 나를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나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런 말도 또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깨끗이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너는 뭐예요? 겉만 깨끗하게 할 줄 알고 속은 악독과 그 다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이 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11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11조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버렸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버리고 있다. 그럼
그럼 뭐예요? 그 11조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자기를 위해서 하겠어요? 11조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화라는 거예요. 화이또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작동을 안 하니까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 있어요. 두 번째 또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일쓸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회당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시장 온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문안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당에 오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 인사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갔을 때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안 하나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몸의 어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또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작동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표시가 안 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다 뭐 이제 뭐 표시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무덤을 좀 높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뭐예요? 평투장. 그냥 흙하고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표시가 없어요. 누구 묘라고 하는, 이게 묘다라고 하는 표시도 없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것이 바로 나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너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평토장하면 1차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께서 작동을 못하게 되면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만 아는 죽음이, 시체가 썩어서 어두워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왕동하고 있는 삶이 몸이 어둠을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이웃과의 관계 단절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자기는 살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 생각할 거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식사자리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 네 속에서 작동되어야 할 빛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식사 때 손발을 씻지
않고 잡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쭉 이야기 다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등불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눈이 성함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눈이 성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조사하여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내 속의 빛이 잘 작동이 돼야만 나는 뭐요? 온몸이 성한 사람이 되느냐? 온몸이 어두운 사람이 되느냐의 결정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전인격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밝음, 건강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해야 됩니다. 유일한 완벽한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밝음을 사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밝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90장